수요일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진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이 변하거나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영적으로 부흥하고 질적으로 번영하고 양적으로 번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중점을 두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는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목적을 알고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바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개혁주의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했을 때는 모두 겁을 먹고 주님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그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그러니까 고기 잡던 옛 길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훈련받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겁쟁이였고 분별력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희는 주님의 증인 되어야 한다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증인 되어라,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세상을 향해서 뛰어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냥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 없이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에게 권능이 생기고 땅 끝까지 나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우리에게 증인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편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쉽게 될 일인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훨씬 더 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야 누구누구야 이리 와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전달하니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그런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막 아무리 대가 센 사람이라고 해도 믿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지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우리를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안고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가지도 못하고 가라고 하면 두려워서 떨고 힘들어하고 가다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여러분 그러는데 왜 우리더러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의 질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야, 이 음식 참 맛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야, 얼른 먹고 안 먹은 척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야, 아내랑 한번 다시 와야지. 아니면 딸이랑 아들이랑 한번 다시 와야지. 목사님이랑 다시 한번 와야지. 아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누구랑 함께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는 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실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저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제가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짜증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너랑 같이 하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랑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너 힘이 없어? 내가 힘줄게. 못하겠어? 두려워 떨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능력 있는 사람들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없고 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무서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지혜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부르신 것 아닙니다. 권세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너랑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은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랑 같이 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능받고 증인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중요한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알기는 많이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에 설교 몇 장 몇 절 하면은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겠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바침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기 위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 이것을 배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내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떤 정죄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것 말고 내가 지금 정결케 되어서 다시는 죄악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잡혀가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어 숨어서 창문까지 다 닫아놓고 있었던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진 역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이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 것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에 직접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잠에 자고 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안 돼, 불가능해, 어차피 늦었어,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아닙니다. 지금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개혁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물러섬이 없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칼을 맞대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원수와 지금 칼을 맞대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물러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기도입니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개인의 깊은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심령을 자라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이고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합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신음소리 같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기도 드리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임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들이었습니다.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5장 12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8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이고 목사님, 초대교회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요즘 한 마음 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 좀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데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유대파, 영주주의자파, 세례 요한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파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작은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본질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흩어져서 집에서 또 모여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졌고 부흥하는 교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 성안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을 텐데도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시대 모든 교회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는 여기서 우리와 더불어 이 말에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가 5월 28일 전교인 총축석 주일로 정하고 장기 격설자들에게 문고리 신방하고 편지 보내고 또 주보를 보내는 등 열심히 우리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더불어,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이 은혜의 물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세워져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출발을 위해서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제 마띠아를 다시 세워서 12사도가 채워지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을 향해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져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띠아를 다시 사도로 세워서 12명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도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서 교회를 교회 되어지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성안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만해야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들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 땅 곳곳에 주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